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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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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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할렐루야.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원대래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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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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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 빛나는 같이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세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정비하신 우리와 정비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세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와 할렐루야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협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합시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해 찬양으로 영광 돌려마라 예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우리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우리 신령과 진정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얼마 전 경북 경찰청으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경주, 포항, 광수대 형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절도로 체포된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수대라고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은 조금 그런 분인데, 무슨 대학교 이름이 아니고요, 광역수사대라고 하는 경찰 조직의 이름이 줄임말이죠.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첫째로 체포해 주셔서 감사함이고, 둘째로 범죄자인 저를 일반인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심에 감사함입니다. 중략하고요, 제가 겁이 많아 체포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체포됨으로써 가족과 다시 볼 수 있고
죗값을 치른 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잡기 위해 설계하신 암흑의 팀장님과 현장에서 저를 잡은 암흑의 형사님 외에 많은 광수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절도범 암흑의 올림. 그러니까 참 평범치 않은 그런 편지죠.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해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한 택배 회사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중에 절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택배 배송 물품 가운데 고가의 그러한 핸드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물건이 있었던 거 봐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시가로 9천여만 원이 좀 넘는 그런 핸드폰 몇십여 개를 순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의 운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작물업자에게 팔아서 받은 돈으로 한동안은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렇게 시작된 삶은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편안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절도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무려 5년 동안이나 경찰에 전혀 붙잡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닌 곳만 나중에 보니까 전국의 75개의 시도군을 다 돌아다녔어요. 절도 횟수가 200회가 넘고요. 훔친 돈만 계산해 보니까 2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얼마나 잘 도망을 다녔는지 결국에는요, 전국의 50여 개의 경찰서에서 동시에 아예 이 절도범 한 명을 잡으려고 추적 전단 팀을 꾸리게 했는데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엉뚱한 곳에서 잡혔어요.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을 뽑는데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잡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거죠. 참 우리 경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요, 그렇게 붙잡힌 절도범이 자기의 모든 계획이 지금 끝나버린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절도범에게 그래도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도범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다 끝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하고 정말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앞으로를 생각할 때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쁜 일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아이씨, 나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요, 가끔 그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에 더 놀라운 기쁨을 깨닫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뜻대로 잘 될 때,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 때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전혀 뜻밖의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의 말씀 잠언 16장 9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시죠? 표정들이 별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 함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사람이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내 마음으로 아멘 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30살에 유학을 가는 학교에 제출했던 신앙 고백서에 제일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러한 말씀 구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음 주면 결혼 19주년을 맞습니다. 이 말이 꼬이네. 19주년. 그렇게 안 보이셨죠? 네. 굉장히 빨라요. 제가 첫날 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들이 좀 있어서 귀를 좀 막으라고 할 수도 없고, 7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됐겠죠. 당시에 부모님께서 계획이 없었는데 뜻밖의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갑자기 날짜를 잡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적당한 교회를 좀 알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기간에 알아보다 보니까 이미 다 예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정말로 며칠 있다가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래 씨죠? 그날 예약하셨던 가정이 취소가 됐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날짜를 잡고는 바로 그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당시에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날짜는 3월 며칠입니다. 내심, 목사님, 저 결혼하는데 한 주만 좀 빼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달력의 날짜를 딱 보시더니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날 혹시 바쁘시면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네? 네? 내가 외국에 좀 나가야 돼서 김 전도사 주일 대예배 설교를 부탁하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생에 한 번, 또 한 번 있을까 할까 말까 한 일이 이렇게 겹친 거예요. 어렵게 정해졌는데 그 결혼식 날짜를 옮길 수도 없고요. 하필 그 다음 날 주일이 대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교인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말고는 사역자가 저 혼자였어요.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평생 동안 기억될 처음으로 주일 대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결혼식 준비는 이제 뒷전이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계획도 뭐 세울질 못하겠는 거예요. 설교 준비 때문에. 결혼식보다 주일 대예배 설교가 더 부담이 되고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결혼식 할 때까지도
주례사를 들으면서 내일 설교 어떻게 하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첫날 밤에 제가 그렇게 설레어서 기대했던 첫날 밤에 밤 늦도록 설교 준비만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많은 학교들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동대문 교회에서 그날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거기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던 가정, 그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기숙사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결혼 기념일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얘기를 해봤더니 그날 먼저 본인들이 동대문 교회를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고 정동제일교회에 가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죠. 덕분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결혼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그 가정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참 신기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만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살아갈수록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좋은 길만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를 잘 바꾸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책상을 그냥 저쪽으로 갖다 놓고, 또 집안에 있던 뭐 가구나 소파를 괜히 바꾸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차예요.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물론 목회도 같이 했습니다만, 제가 탔던 차를 한번 사진으로 모아본 거예요. 세단, 미니밴, 투도어, SUV 다양하더라고요. 한국차, 미국차, 일본차 다 타봤어요.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탄 게 아니고 그만큼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한국인 딜러에게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사기 당했네. 손해를 봤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다음 해에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차를 미니밴으로 바꿨어요. 참 좋더라고요. 편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제가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사례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산 이 신차의 중고 그 할부를 내기가 벅찬 거예요. 몇 달을 버티다가 고민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다시 팔고 또 중고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회의가 들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뭘 내가 계획을 세우냐? 내 계획대로 안 될 텐데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 자신은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도 않고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삶의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또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좋은 계획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그대로 지지해주고 그대로 밀어주시지는 않으실까요? 생각지도 않게 바꾸시죠. 때로는 그 계획 자체를 없애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8장에서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던 그 홍수가 마침내 그치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상황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계획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는가?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만 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만 잘 되면 기고만장해지겠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때는 힘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이러한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잘 깨달으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그저 미래로 그냥 미루어 버리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곳에 취직만 되면 행복하겠지. 결혼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만 하면.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행복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 복인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지금 당장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기쁨.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에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만 되면 오늘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풀리지 않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실패로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목회 인생의 주일 대예배 설교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성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찬식은 안수받은 목사만 집례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담임 전도사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에 성찬식을 준비한 거예요. 대개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주일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수 받고 아무 주일도 아닌데 그냥 성찬식을 한 거예요. 목사가 되었으니까 축도만 하는 것보다는 성찬을 하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문집도 막 여러 번 읽어서 막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빵도요, 특별히 맛있는 거 준비하고요. 포도주 잔도 이렇게 들까? 아니 이렇게 들까? 막 연습하고 드디어 주일날이 됐어요. 설교를 잘 마쳤어요. 성찬식 순서가 됐습니다. 모든 게 준비한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성도님들에게 뜻밖의 성찬이었겠죠. 뭐 예고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참 잘 참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빵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씩 탁탁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안 먹은 거예요. 원래 목사님이 빵과 포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급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이라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는 연습을 안 했잖아요. 깜빡한 거예요. 근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잠깐만요, 제가 안 먹었는데요, 지금 먹을게요, 이럴 수도 없고, 속은 이미 뭐 다 그냥 다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분급을 일단 다 끝내고 나서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그 후에 축도를 어떻게 했는지, 뭐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예배 후에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오늘 성찬식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매번 목사님이 먼저 먹고 나서 우리들 줬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먼저 주시고 목사님이 제일 나중에 먹으니까 대접받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처럼 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안에서 오늘부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세운 그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수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드디어 목사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멋지게 축도도 하고 성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첫 성찬식을 집례하던 그날 저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깨끗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정년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을 뵙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어떤 좋은 계획 있으십니까? 이분의 대답이 아직도 제게 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부르지 않으시면 쉬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에게 진지하고 그분에게 솔직하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욱 진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더욱 솔직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부터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